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이제 거류하면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때 그 요셉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요셉이 17세 소년. 근데 이 사람은 고자질을 잘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쟁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4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사랑했죠. 그래서 그에게는 옷도 평범한 것을 입히지 않고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소매가 달린 긴 옷이고 아주 공자님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이 요셉에게만 해 입혔어요. 그러니까 편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보면 야, 고자질쟁이 온다. 말하지 말아라. 편안하게 말을 못해요. 미움을 받을 정도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또 꿈까지 꿨어요. 특별한 꿈을 꿨습니다. 형들, 내 꿈을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밭에서 곡식단을 우리가 묶고 있는데 내 단은 딱 일어서 있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기가 막힌 거죠. 형들이 생각할 땐 아니 우리가 너 동생 너한테 절을 하고 네가 우리를 다스릴 거냐? 이러면서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꿈 좀 들어보세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은 부모님, 11별은 그 형제들. 이것을 말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야, 너 제발 좀 그만해라. 형들이 미워하지 않냐? 이제 꾸짖었어요. 형들은 아주 이걸로 인해서 정말 시기하게 되고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이 꿈을 마음에 이렇게 간직해 뒀다는 거지요. 여러분 편애하면 어느 가정이든지 큰아들 사랑하고 둘째 아들 미워하면 이 형제간에 평화가 깨집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누구에게만 편애하면 시기심이 생기고 평화가 깨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야곱도 그 형 에서와 자라날 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을 좋아하고 이 서로 편애했어요. 편애. 그래서 20년 세월 동안
마음의 증오심을 가지고 그 에서는 이 야곱을 어떻게 죽일까 막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 11명의 아들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이 꿈대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지고 그 형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때가 오지요. 그래서 요셉이 사람들을 다 기근에 죽어갈 사람들을 살려내지요. 이 형님들 그리고 아버지 다 애굽으로 불러서 거기서 그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기초를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 지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는 데에 가장 기둥같이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너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꿈이라고 하는 거, 이 꿈은 자기가 스스로 꾼 꿈이 아니에요. 자기 볕단을 향해서 형님들의 볕단이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절을 하고 요셉은 이 꿈을 훗날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계속 간직합니다. 그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결하게 살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면 우리 심령에 용기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비전을 품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공격합니다. 사단이 공격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님들이 요셉을 이때부터 시기하고 이제 넘어가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구원의 역사, 인생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알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비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용기,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공격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비전대로 선교는 되어지고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비전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면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 요셉처럼 마음에 비전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이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5쪽 골방 기도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일터가 샬롬의 공동체가 되도록 지혜와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누구를 편애하지 말고 모두를 사랑하고 또 샬롬의 공동체가 되려면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때로는 양보하고 그래야 샬롬의 공동체가 됩니다. 꿈을 품고 샬롬의 공동체 이루시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17살 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대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리고 그의 아버지와 70 가족을 이제 애굽에 불러서 살려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민족을 이루는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내 가정 구원을 위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주님의 편애함으로 시기심이 생겼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되 주님이여 편애하지 않고 샬롬의 공동체, 주님이여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만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양보하고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섬김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